자, 오늘 생활하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절, 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혼자서 그냥 뭔가 차를 운전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뭐에 타고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넓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타고 갈 때 필요한 요소들, 첫째는 절제라고 했어요.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끊어내고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 넘겨주세요. 혹시 표정 따라하기 챌린지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SNS에서 조금 예전에 조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표정을 딱 보여주면 그 표정을 순간적으로 딱 따라하는 거예요. 혹시 나 표정 정말 잘 짓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잠깐 게임 좀 하고서 하려고 하는데. 자, 반별로 한 명씩 나와볼래요? 와. 대표로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목사님 이용권. 그래서 만약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드라이브도 해도 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사달라고 하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와 선생님 나왔어요. 그리고 한 분 더 반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야 나왔습니다. 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자 5까지 셀게요. 1, 2, 3, 4, 5. 예은 나올래?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보고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네 가지 표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표정을 한번 잘 지어보는 거예요. 앞에 보고. 자, 첫 번째 표정. 왜 찡그리죠? 자, 잘했습니까? 나 여기서 보여야겠다. 나도.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정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 마지막은 하나가 아니에요. 동시에. 자.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결정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지 말고요. 자, 에너기에 잘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잘했다. 형민쌤이 잘했다. 형민쌤. 언제든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용권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는 것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담길 수 없. 진심을 담긴 표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감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공감 중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 때로는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랑을 통해서 느끼는 때론 슬픔을 통해서 느끼는 슬픔을 받을 때는 그 표정이 정말 슬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진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나 때로는 여러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그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느껴본 적, 때로는 슬픔을 느껴본 적, 때로는 안타까운 것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뭔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차가워지고 아무런 상대방과 아무런 감정적 소통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이렇게 뭔가 보편적인 사회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 없는 것들, 때로는 나 혼자면 되겠지, 굳이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될까? 굳이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상대방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그런 사회들, 이기적인 사회의 풍토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개인적인 고립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뭔가 함께 모이고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활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점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울어주는 거, 때로는 불편하잖아요. 괜히 부정적인 감정을 나도 공유하는 것 같아 뭔가 감정적인 그런 소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먼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뭐에 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겨주세요. 믿음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항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룬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 또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
느끼는 차원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나의 그 보이는 겉모습에서만 보이는 그런 표정, 감정만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뭔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을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자주 방문도 하셨고 여러 그런 사귐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가 오늘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는 그날 예수님은 조금 다른 곳에 좀 멀리 떠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이틀 정도 후에 비로소 이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비통한 모습을 보고 또한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결국 예수님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사로와 또한 그 오라버니가 죽고 슬픔에 빠져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그 감정과 완전히 하나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의 공감을 넘어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셨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일도 바쁜데 굳이 상대방의 그런 감정이나 일에까지 내가 신경 써가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가 나의 담을 점점점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나를 더 챙길 때 뭔가 더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뭔가 나에 대한 삶의 바운더리를 쳐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져만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외롭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항해는 혼자 떠나는 그런 외로운 여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때로는 함께 기쁨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나누는 것, 때로는 그것이 소모적인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어때요?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 간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여러 그런 인간관계의 경험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서투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서투른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주눅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실천과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럴 때 슬퍼했구나, 아파했구나. 어때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미흡했던 감정의 표현들, 행동들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바운더리만 계속 높여 간다면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갖지 못하게 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읽도할게요. 함께 읽도할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밉상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때요? 나만 잘난 사람. 내 말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막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떠나는 여행을 말해요.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믿음의 항해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대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큰 요트를 타고서 대양을 이렇게 건너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트를 운행할 때 혼자 떠날 수 있을까요? 큰 바다로? 아니에요. 이 요트는 동력이 없는 모터, 즉 바람이나 여러 주변 물길을 통해서만 이게 건너는 그런 경기인데 그 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여럿이 필요해요. 한 배에 어떤 사람은 돛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돛이 올라갈 때 밧줄을 밑에서 정리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배의 키를 조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감시를 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졌을 때 그 요트가 커다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배에 탄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배는 큰 바다에서 표류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돛이 올려야 되는데 아니야. 이 돛이 오를 때가 아니야. 그래서 막 밧줄을 당기고 있어요. 때로는 나는 왼쪽으로 돛의 방향을 틀고 싶은데 키를 조정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키를 조정한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공동체를 해치게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이 분열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계속 높아지려고만 할 때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는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데 앉지 말고 낮아지기를 자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꼭 끝에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밖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만 올라가려고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하기만 하고 서로 짓눌러야만 하고 누군가를 보다 앞서가야만 하고 그러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면 어떨까요? 피라미드의 밑바닥은 어때요? 넓어요.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리를 보다 양보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소외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인 채, 다시 말해서 잘난 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말은 다 정답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만큼 불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다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더 애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경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뒤로.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고 모두와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강대 강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해요. 악한 것을 우리에게 했다면 이는 이로, 기는 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와 같이 복수심에만 불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보았을 때 선으로 대처하라고. 악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이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군사 용어와 같은데 제압하다, 정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서 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으로서 선한 일로서 악을 덮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계속 악으로 대항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그 악을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생각을 대적하려고 그 악한 것으로 대적하다 보면
그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악한 심연, 그러니까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쌓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에 선으로 대적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악한 것,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일들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대항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주변 속에 점점점 많아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희망이 넘쳐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는지, 그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 평화를 이뤄가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5장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실천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그 친구의 감정, 그 마음을, 그 삶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아픈 것, 때로는 즐거운 것, 기쁜 것을 알았을 때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그 친구들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참견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닌.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 내가 먼저 사랑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